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찬양 집회가 참 많았거든요. 각 교회마다. 우리 교회에도 찬양 집회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라지고 말았어요. 크리스천 작곡가들이나 가수들도 참 많은 주목을 받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한국 선교의 초기에 보면 숭실학교에서 음악교육을 받았던 인재들이 그 당시에 한국의 한국민들이 부르던 노래를 다 제공하고 작곡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현재명 선생님 아시죠? 오가며 그 집 밥을, 맞죠? 그 집 밥이란. 그 다음에 박재훈 선생님도 역시 찬송가에 많은 곡을 수록하셨죠. 안익태 선생님, 이런 분들이 숭실학교에서 음악을 공부했고 기독교적인 것, 당시 한국인들이 많이 부를 수 있는 동요들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최근에는 지금 좀 돌아가셨는데 얼마 전에 오현명 선생님이라든지 또 박종호 씨, 우리 교회 오셨죠. 또 시인과 촌장 하덕교 선생님,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 오셨다 가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 기독교 음악을 많이 주도하면서 달려왔었죠. 최근에 와가지고 제 느낌입니다만은 찬양의 열기가 많이 식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노래 잘하는 소향이라는 가수가 있는데 이 소향이 요즘은 활동이 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세속 음악으로, 대중 음악으로 옮겨간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기독교 찬양이 점점 식어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경제적으로 말하면 기독교 CCM 불러봐야 배고파, 돈이 안 돼. 기독교 음악 시장이 그만큼 경제성이 없다라는 뜻이 되겠죠. 신앙적으로 말하면 옛날은 믿음이 정말 뜨거워서 찬송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는데 요사이는 그런 찬양을 뒷받침하는 영성이 퇴락했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분석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어쨌든 찬양이 점점점 식어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또 찬양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우리 성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찬양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입에서 허튼 소리 하지 말고 끊임없이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야말로 찬양의 사람인데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이 고백했던 유명한 시편들 중에 하나거든요. 가장 유명한 찬양 고백 중에 하나예요. 그가 무엇을 찬양했고 어떻게 찬양했는지를 오늘 좀 살펴볼 텐데 이것을 알고 우리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타산지석, 지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찬양을 할 때 세 가지 출발점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찬양의 몇 가지라고요? 세 가지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뭘까요?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가장 작고 소박한 것에서 찬양거리를 찾았어요. 찬양거리는 막 엄청난 기적이나 이게 아니고요, 작고 뭐한 거? 소박한 것에서 찾았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본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자막을 한번 보세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이 등장하죠. 어린아이들과 젖먹이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고 그래서 원수와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한대요. 자, 무엇을 주목했습니까? 어린아이와 젖먹이, 가장 약하고 소소하고 주목받지 못하는 존재. 이것을 유진 피터슨 메시지 성경은 다음과 같이 번역을 해놨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시작. 젖먹이들이 옹알이로 합창하고 걷기 시작한 어린아이들이 목청껏 노래하니 원수의 말소리 묻혀버리고 무신론자의 짓걸음이 잠잠합니다. 너무 번역을 잘했어요. 보세요. 젖먹이들이 뭐래? 옹알옹알하죠. 옹알옹알옹알옹알. 그런데 그 옹알이는 말이 아직 아닙니다만 말보다 한 문장에 완성된 센텐스 한 문장보다 훨씬 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옹알이와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아자가장 걷기 시작한 어린아이들이 목청껏 노래할 때
원수들의 말소리는 묻혀버리고, 폭포 앞에 가면 목소리가 들려 안 들려? 안 들리. 묻혀버리고, 무신론자의 짓거림, 신이 있다 없다 뭐 오두방정을 떠는데 그 짓거림이 잠잠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번역을 참 잘했어요. 핵심을 잘 놓치지 않고 드러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 말을 아멘으로 믿습니다. 이 어린아이들, 연약해 보이지만 작고 소소하지만 이 어린아이들의 옹알이와 어린아이들의 찬송 소리를 통해서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세상에서 똑똑하다는 사람들의 반지성적 언어들이 묻혀버리기를 축복합니다. 예를 들면 신은 죽었다고 말했던 헤겔의 이야기라든지, 신은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말했던 무신론자 리처드 도킨스와 같은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지금은 뭐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겠지만 어느 순간 그들이 죽고 난 이후에 과연 그렇게 되겠느냐 말씀이죠. 균형을 잃고 고집만 남은 지성일보다 철없지만 어린아이들의 목소리가 훨씬 더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어른들 용서하고 들으세요. 경로당의 미래가 있어요? 유치원의 미래가 있어요? 그래요. 경로당에서 아무리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뭐 해도, 그러나 소망은 경로당이 아니라 유치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어린아이들 입에 권능을 세웠다는 말씀 하셨잖아요. 이 권능이란 것은 뭐라, 이런 뜻이에요. 권능이 뭐냐? 시작. 무너지지 않는 보루, 성체. 적들과 싸울 때 최후의 무너지지 않는 보루예요. 그러니까 적이 아무리 노력해도 여기 정복할 수가 없는 성체와 같은 것이죠. 그게 바로 뭐냐? 어린아이 입으로 드리는 찬양입니다. 어린아이의 입으로 드리는 옹알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옹알이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기에 충분하고 완벽해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실패하지 않는 성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잘났다고 떠드는 강의보다 어린 자식의 찬양에 더 관심이 많잖아요. 여기 아이를 가진 어머니를 한번 답변해 보세요. 평소에 교회 안 와. 그러다가 자식이 크리스마스 때 발표회 한다고 그래. 크리스마스 때 발표한대. 그럼 와 안 와? 와가지고 앞에 나와서 사진 찍느라고 생난리. 요 앞에가 막 그득해. 이게 무슨 날입니까? 홍정희 목사가 그렇게 일주일 동안 쎄 빠지게, 미안합니다. 이게 자신을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해도 뒤에서 잔다니까. 명설교도 자.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와가지고 틀리고 왔다 갔다 말 질서도 없고 그런 이 어린아이의 잔치에 눈이 동그래가지고 전부 다 그 자리에서 잔 사람 본 적이 없어 지금까지. 이게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의 입에 세워진 권능으로 지식자들,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을 잠잠하게 하고 입을 봉해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 이런 찬양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잘났다고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찬양 앞에, 하나님이 부르는 찬양 앞에, 어린아이 찬양 앞에 입을 봉하고, 욥이 내가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치를 어둡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말입니다. 이렇게 절박하고 작고 소박한 환경 가운데서 이 찬양의 소재를 찾아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 막 시퍼런 나리선 칼을 가지고 나갔나요? 뭘로 가지고 나갔죠? 물맷돌 5개. 시냇가에 있는 물맷돌 5개 가지고 갔어요. 물맷돌 5개로 정말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기적을 일으키는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찬양의 아름다운 소재입니다. 싸움 잘하는 장군이 아니라 목자같이 남루한 옷을 입었지만 따뜻한 목자 되신 하나님으로 그는 아름다운 시편 23편을 지었다. 엄청난 궁궐이 아니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그 하나 가지고 시편 23편이 오늘 애송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게 아니라 작고 소박한 것.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작은 것, 소박한 것, 빛나지 않는 것, 그것들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거기에서부터 찬송거리를 찾아내야 여러분의 삶이 기름져지는 것이에요. 같이 한번 성경 구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사람들은 많은 것을 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것을 쫓아다닙니다. 작은 것을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반대로 작은 일, 적은 일에 충성하는 거죠.
오늘 내 삶에서 나타나는 크고 작은 하나님의 손길을 주목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죠. 친밀해지는 거예요. 제가 사소한 것 하나 보여드릴까요? 낙엽 아시죠? 낙엽으로 저걸 만들었어요. 낙엽으로 만든 작품이에요. 저거 놔두면 몇 달 만에 다 썩어버리잖아요. 부서져 버립니다. 그런데 저렇게 만들었어요.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손재주 좋으신 분 저런 거 한번 해봐요. 또 하나 그림 있어요. 또 하나. 와. 저 단풍나무인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들어가 있어요. 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참 대단한 것 아니에요? 저것은 본래 낙엽이었다고요. 그런데 낙엽을 기반으로 해서 정말 멋진 작품을 만들잖아요. 이게 다윗의 신앙의, 다윗 찬양의 원리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것을 보는 사람, 이 원리를 아는 사람은 걸음더미에 앉아서도 내 인생이 망해가지고 저 밑바닥에 처박혀 있어도 처박힌 상태에서 찬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도연이라는 시인을 아시죠? 그분이 연탄재라는 시를 썼는데, 연탄재, 야야 너 길가에 버린 연탄재 보고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발로 차면 안 돼. 너는 어느 날 저녁 너 자신을 저 연탄처럼 불태우면서 어느 한 가족의 따뜻한 밤을 지켜준 적이 있냐? 저기 연탄재는 지금 소용을 다하고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지만 저 연탄재는 어젯밤에 불같이 자기를 태워서 어느 한 가족의 따뜻한 잠을 도와주었지. 너 그런 적이 있어? 그런 적이 없다면 연탄재 발로 차지 마. 이런 뜻이죠. 안도연 시인, 그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렀는가? 연탄재였습니다. 다윗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렀는가? 물맷돌 5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몽당 연필이 될 것이고, 어떤 분은 가족을 위해서 음식을 장만하는 칼과 도마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소하고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소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모습이죠. 큰 것만 찾으면 안 돼요. 연세대학교 한 심리학 교수가 최근에 글을 하나 썼는데 그 제목이 남자들이 이혼을 생각하는 3가지 이유. 남자들이 이혼을 생각하는 3가지 이유. 여기 남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들이 이혼을 생각하는 3가지 이유가 있대. 첫째가 뭐냐면 이것입니다. 아니 밥을 잘 안 차려준대. 우리 여성들 밥 잘 차려주세요? 아닌 것 같아요. 유태백 집사님 어렵습니다. 자, 2번째가 뭐냐면 잠자리가 불만이 있어서. 무슨 말인지 알죠? 3번째 뭐냐면 청소를 안 했어. 자, 나는 엄청난 건 줄 알았어요. 뭐 세계관이 안 맞고 생활 방식이 차이고 아주 엄청난 이유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데는요 무슨 뭐 세계관이 맞고 돈 잘 벌고 뭐 많이 배우고 대화가 잘 통 이게 아니에요. 가장 유치한 거. 남자들 대단히 유치하더라고요. 그냥 밥만 잘 주면 돼요. 남자들. 그리고 밥 먹을 때 맛있게 먹으면 열심히 먹느라고 뭐 밥 먹어줘서 고맙다고 그러고요. 또 청소 깨끗하게 하면 돼요. 잘 치워주세요. 목욕 잘 시켜주고. 남자들 되게 유치합니다. 동물적입니다. 좋은 가정, 그러니까 좋은 가정을 만드는 것은 막 진짜 뭐 석박사가 되게 아니고 가장 작고 사소한 것이더라고요. 이게 심리학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말이 참 공감이 됐어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총신의 이재서 총장이 최근에 취임을 했는데 그 양반이 시각장애인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역사상 이렇게 개신교 신학대학 역사상 처음으로 시각장애인이 총장이 됐어요. 세계적으로도 똑같아요. 엄청난 일인데 사실 시각장애인에게 그런 큰 일을 맡긴다는 것은 모험이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안 해왔잖아요. 그런데 그 작고 소외된 한 분을 총장의 자리에 모시는 것, 이것이야말로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주변에서만 이런 일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삶에서도 이런 일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작고 사소한 것 같지만 그것이 대적을 무너뜨리는 물맷돌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주목했던 찬양 소재는 이것입니다. 작고 소소한 것만 붙들지 않고 그 다음에 크고 웅장한 것을 주목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같이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으니. 아멘.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그 하늘에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내가 봅니다. 여러분, 이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감동하지 않았으면 누가 있겠어요? 여행해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람들이 찾아가는 1년에 한 450만 400만 명이 온다 그래요. 거기가 어디냐면 요세미티 공원이에요. 첫 번째 미국의 국립공원 요세미티 국립공원인데 가보셨어요?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다 본 거야 이제. 다 봤어요. 뭐 이렇게 좀 짤막짤막하게 편집을 했지만 우리 조동희 목사님이 아주 애써서 주셨습니다. 저 계곡이 무려 16km예요. 16km 계곡이. 그러면서 그 계곡 양편에 펼쳐진 그 산정의 모습들이 막 그 하프돔이라고 해서 그 독수리가 이렇게 서 있는 것 같은, 독수리가 막 이렇게 서 있는 것 같은, 뭐 다양한 형태. 거기 안반을 암벽 등반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막 엄청난 높이로 올라가고, 그 16km고 폭이 한 평균 1.6km라고 해요. 그 표 이쪽 벽에서 저쪽이. 거기에 정말 그 폭포에서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장면들이 펼쳐집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여기를 경험하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뭐냐면 엄숙한 어디에? 대성당에 누워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안에 막 높은 것이 솟아 있잖아요. 그 골짜기 들어가면 마치 누워서 그 엄청난 대성당 안에 그 휘황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크고 웅장한 그 장관 앞에 찬송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다윗은 그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을 내가 보니. 무신론자의 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알랭드 보통이라는 사람이 쓴,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진 작가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이 상상력이 고갈돼. 여러분 작가들은요, 상상력이 고갈되면 이제 끝나는 것이거든요. 근데 상상력이 고갈될 때 사람은 무엇을 봐야 되는가? 천체망원경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세요. 그랬어요. 천체망원경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세요. 그 장면 하나 선포해 드릴게요. 저것입니다. 제 하늘에 있는 장면이에요. 저게 누가 그림 그려가지고 저렇게 그림 그릴 수 있겠어요? 또 한 가지, 저거 보세요. 저게 누가 미술 작품을 만든 것 같지 않아요? 저 하늘에 있는 작품이에요. 지금
하나님 만들어 놓은 작품이에요. 여기 희미하죠? 큰 곰자리라고 하는데 어쨌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랭도 보통은 난 크리스찬입니다. 이 사람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안 믿어요.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감의 원천 대자연에게 아주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자연을 관찰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야훼 예배 가가지고 제일 많이 부르는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 한번 해볼까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찼네. 주님의 권능이 우주에 가득 찼대. 근데 저 노래를 누가 썼는지는 안 보셨죠? 부르기만 해도 저 노래의 기원을 아는 사람 많지 않아요. 저 노래는 저 스웨덴, 요사이 한국 사람들 미국도 많이 여행 가지만 북유럽 여행이 아주 붐이에요. 그 북유럽에 서 있는 스웨덴입니다. 그 스웨덴은 빙하가 막 땅을 깎고 내려가 가지고 엄청나게 아름다운 장면이 펼쳐지는데 어느 날 이 작사자인 보베르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목사이자 정치가였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어디 가는데 막 폭우가 들어붙듯이 쏟아졌습니다. 폭우가 쏟아지고 난 직후에 보니까 하늘이 환하게 빛나고 태양이 내리치는데 그 들판과 호수, 비가 싹 씻겨 날아간 그 아름다운 장면이 아까 그 하프돔에 있는 그런 장면처럼 병풍처럼 서 있는데 그 산정을 바라보고 마치 루즈벨트처럼 이 보베르그가 시를 씁니다.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써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예요. 자연은 말입니다. 우리 인간 속에 깊은 영감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작품을 만들게 하고 시를 쓰게 하고. 여러분과 저도 이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의 높으심과 영광을 좀 찬송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찬송을 우리 가슴속에 정말 절절하게 좀 느껴 내 언어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찬송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이것이에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인간입니다. 인간. 자, 작고 소박한 거 봤죠? 크고 웅장한 거 봤죠? 그 중에 끼어 있는 인간인 나를 보는 거예요. 작고 소박하고 크고 웅장한 사이에 이름도 없이 먼지처럼 훅 불면 날아갈 것 같은 나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아주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셔서 거기에 멸관을 씌워 주셨대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 구절. 사람이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를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보세요. 하나님이 생각할 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손길로 돌보실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 그 바쁘신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신대요. 24시간 중에 20시간 전체를 생각하신대요. 24시간에 1시간만 나를 생각해 준 사람이 있다면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평생을 바칠 수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24시간 전체를 우리를 생각하시고 돌보시고 어떻게 해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 주신대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어진 나 자신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특별대우, 먼지 같은 인생을 특별대우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한 가지 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대우 했는데 특별대우 한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를 이 자연 만물을 가르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자, 통치 대리자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만드신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얼마나 실수가 많습니까? 여러분 회사 들어가려면 뭘 믿고 내가 당신을 채용해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질문해가지고 전부 다 낙방하기 일수인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우리의 의사도 들어보지 않고 당신의 그 풍성한 사랑을 따라서 자기의 동역자로 만드시고 그 동역자로 만드신 다음에 얘야 내가 만든 천지 만물을 다스려라 이렇게 위탁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우냐고, 얼마나 감격스럽냐고. 그래서 다윗이 지금 찬송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위임 명령을 받고 우리는 문화라는 것을 만들어요. 인간이. 그런 거 보면 참 이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비발디의 사계라는 음악을 아시죠? 다 좋아하실 거예요. 비가 온다든지 날씨가 좀 그렇다든지 마음이 막 구부려 한다든지 그러면 비발디 사계를 한번 들어보세요. 다다다다다다다다. 이거 벌써 이 말이 이거 딱 하면 마음이 촥 가라앉아. 베토벤의 운명 보세요. 운명. 자자자자 하면 우리 속에 막 우리 인생의 어떤 그 무거움이 막 한꺼번에 내려앉는 것 같은. 그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보세요. 기중기도 없고 뭐 차도 없던 그때 그 수십 톤의 수백 톤의 돌들을 움직여 가지고 그 산과 같은 그 피라미드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입이 쩍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창조성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기 때문에 경험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곰과 호랑이가 왜 산에 살까요? 곰과 호랑이가 왜 산에 살까요? 누가 무서워서? 사람이 무서워서. 내가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래요. 곰과 호랑이가 왜 산에 갈까? 산에 살까? 음식 먹고 산에 가서 자잖아요. 이유가 뭐일까요? 사람이 무서워서 그래요. 덩치 큰 코끼리가 인간의 손질을 따서 물구나무 서게 하더라고요. 그런 거 봤나요? 예, 이만큼 창조세계의 관리자로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위는 엄청난 거예요. 영광은 엄청난 거예요. 따라서 땅의 작고 소소한 것을 봐도 하늘의 크고 웅장한 세계를 봐도 창조자의 대리인 인간을 봐도 어느 구석 하나 해프게 버릴 게 없어요. 어느 구석 하나 해프게 버릴 것 없고 다 하나님의 솜씨 안에서 아름다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윗이 노래를 부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 시편 8편을 썼어요. 여러분도 이번 주에 숙제 한번 내줄게. 뭐 검사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숙제. 예, 소소한 것, 내 주변에 있는 소소하고 작은 것, 그 속에서 하나님 찬양거리를 찾아보세요. 위대한 광야, 위대한 광활한 하늘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전기불이 막 너무 많으니까 하늘에 내 머리 위에 저 장관이 펼쳐지는지 모르잖아요. 예, 전기불 가지고, 그리고 전기불이 없는 곳에 가서 한번 하늘을 좀 보세요. 그리고 이 소소한 것과 위대한 사이에 끼어서 이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 자신을 한번 보세요. 노래하지 않을 수 없죠.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십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찬양의 가치를 다윗처럼 찬양의 가치를 원리를 소재를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너무나 멋진 일이죠.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운동이 예배라며 찬양은 더 큰 예배다. 여러분, 런던에서 11km 떨어진 마을이 하나 있는데 그 마을 이름이 윈블던이라는 동네입니다. 큰 도시가 아니에요. 근데 그 도시에서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테니스 대회가 열렸는데 지금 133년, 올해 133년째라 그래요. 이 윈블던 테니스 대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거기 운영 요원들이 있는데 운영 요원은 제복을 입어요. 경찰관 같이 또 소방관 같이 베지색 옷을 입고 혹시 경기 중에 다리를 꼬고 앉았다거나 오늘 이 자리 지금 다리 꼬고 앉으신 분들 계시면 발을 빨리 푸세요. 예, 테니스 칠 때 다리를 꼬고 앉아 있다거나 음료수 컵 있잖아요. 캔을 턱에다가 올려가지고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거나 또 양산을 펴가지고 더우니까 양산 펴가지고 뒷사람에게 시각적인 방해를 준다거나 이런 사람이 있으면 즉각 퇴장해요. 요 안전요원들이 즉각 퇴장해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테니스장입니다. 이거 관중들도 그 뜨거운 때약빛에서 그 경기를 할 텐데 마치 차림이 어쩌냐면 부잣집의 티타임 파티에 초대된 것 같은 일정한 수준의 정숙한 옷을 입습니다. 막 이렇게 노출이 심하다거나 막 이런 옷들을 입지 않습니다. 자켓을 두르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볼퍼슨이라고, 볼보이라고 들었죠. 이 볼퍼슨이 있는데 여기는 청소년들이 하거든요. 어린아이에서 이 아이들이 모집을 해요. 근데 1년에 한 1,000명 정도가 지원한답니다. 그중에 뽑아서 한 200에서 250명만 딱 모아요.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훈련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침묵 훈련이에요. 절대로 말을 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법,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법을 가르쳐요. 이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이 경기를 치르는데, 이것은 마치 왕의 궁궐에서 신하들과 고급스러운 파티를 하는 분위기, 혹은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서 드리는 예배와 같은 분위기로 이 테니스 경기를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운동을 뭘로 만드느냐면 예배를 만드는 거예요. 그 분위기 느껴지죠? 뭔 개념인데?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예배를 저 운동 경기처럼 혹은 천박한 무슨 모임처럼 뒤바꿔 있어요. 완전 역전이에요.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리시는지. 그저 우리는 윈블던 거기에서 누가 이기냐, 상금이 얼마냐, 뭐 이런 것들만 주목하는데, 그것은 대단히 세속적이고 속된 판단 아닙니까? 그것을 말입니다. 영국 사람들은 무엇처럼 하는가? 대성당의 예배처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정반대로 거룩한 예배를 무슨 놀이처럼, 희덕거리는 무슨 놀이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배의 본질, 찬양의 본질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맞습니다. 테니스의 대성당, 윈블던 테니스 경기장이에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위대한 찬양이 위대한 인물을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노래의 수준과 내 인생의 수준이 거의 비슷해져요.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아니지만 참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영국 에딘버러에서 공부를 했고, 당시 찰스 스펄전이라는 세계적인 설교가에게 은혜를 받고 설교에 감명을 받아서 목사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의 저서 중에 지금도 수십 년이 지나간, 거의 100년이 지나간 지금도 어떻게 되는가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는 책이 한 권 있어요. 저기다가 우리 한모금 서점에다가 갖다 놓을 테니까 한번 보세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이거예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 그러니까 자기가 소소한 것에서부터 자기 삶의 언저리에서 하나님 만난 이야기, 묵상한 이야기, 이것을 책으로 모은 거예요. 책으로 모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는데 지금까지 초베스트셀러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책이 되었습니다. 그는요 오래 살지도 않았어요. 43살에 군목으로 군인들을 위해서 봉사하다가 43살에 맹장이 터져가지고 죽었어요. 의외로 죽었잖아요. 근데 43살 되기 전에 그런 묵상들을 책으로 엮었다는데, 제가 43살 이전에 이런 글을 쓸 수 있었을까? 저는 도저히 지금도 잘 못 쓰겠어요. 위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스왈드 챔버스가 죽은 지가 꽤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어지고 지금도 기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인데, 그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낳게 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런 거예요. 깊은 묵상에서 나온 수준 높은 찬양. 여러분, 찬양 멋지게 하십시오. 깊이 하십시오. 정확하게 하십시오. 아름답게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깊어질 것이고 풍요로울 것이고 아름다워질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그래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아름다운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반으로 해서 아까 성경에 이야기했잖아요. 어린아이 입에서 나온 옹알이를 가지고 지혜로운 자 보복자들의 입을 틀어막는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아름다운 찬양을 잃어버리고 입을 닫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는 거라고요. 우리는 어린아이 옹알이 같지는 하지만 문장이 완전히 완성되지도 않겠지만, 그러나 두런두런 우리 속에서 터져나오는 이 찬송이 있다고 한다면 그 찬송이 마침내 우리를 비난하는 대적들의 입을 틀어막아 버릴 줄로 믿습니다. 찬송의 가치고 찬송의 위력이거든.
소소한 것을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것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비천한 나를 동역자로 삼으신 하나님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사단이 입이 털어막아지는 것이고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닫힌 문들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우리가 가만히 있다가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를 딱 시작하면 세상이 뭐라고 그러는지 봅시다. 바싹 뭐 해라? 야야야야 긴장해. 지금 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 제가 옛날에 자주 이야기했던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박수를 치고 찬양하면, 하나님을 영광의 박수를 치면 이 박수 소리가 어디 가서 뭐가 된다고 그랬지? 지옥에 가서 지진이 된다고 그랬어.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은 우리를 괴롭히는 저 사단의 아지트를 흔들어버리는 뭐가 된다고? 지진이 돼요. 자, 이 정도라면 우리는 찬양을 24시간 해야 돼요. 대적과 싸워 이기려면 24시간 해야 돼요. 근데 24시간 찬양해 보세요. 그 사람 아무리 어려워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뭐라고 그러는가? 성도들은 조국 위에 안심하라. 우리가 뭐하고 있다? 우리가 예배하고 있다. 우리가 찬양하고 있다. 이게 김용기 장로가 하는 이야기인데, 이 세상을 바라보고 야야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벌써 이제 기도 시작했어. 긴장해보자. 긴장해. 큰일이 날 수 있어. 우리는 세상을 안심해라. 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어. 멋진 이야기 아닙니까? 한 번 더 읽어보시죠. 찬양 바꾸면 뭐가 바뀌어요? 역사가 바뀝니다. 역사 예를 들어 사회를 바꾸려면요, 노래부터 바꿨어요. 새마을 노래 아십니까? 새마을 노래. 우리 반주자 새마을 노래 모르지? 그 시대가 아니니까. 네, 새마을 노래가 이런 가사로 흘러갑니다. 새벽종이 흘려. 이 사람들은 다 나이가 들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예, 저 노래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뭐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게 박정희 대통령 때 잘 살아보자고 외치면서 새마을 운동을 할 때 부르기 시작했던 노래예요. 전 국민의 애창곡이 됐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잘 살기 시작한 거예요. 사회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 한 곡이 국가의 역사와 미래를 바꿨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전에는 무슨 노래 불렀는데? 노래를 불렀는데 이런 이상한 노래 불렀어요.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 하니. 그래, 놀다 끝내 인생이. 놀다 인생이 끝난다고. 여러분, 저렇게 노상 퍼마시고 게으르고 이랬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새벽종이 울렸대, 아침이 밝았대, 우리 이 나라 다시 한번 건설해보자. 노래로 말이요, 나라가 개조됐다는 것이죠.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 인생 바꾸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부르는 노래부터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이딴 소리 하지 말고, 비 내리는 혼란섬도 하지 말고, 이제 왜 유행가는 뭐 입만 벌리면 줄줄줄 나오는데 왜 찬송가는 가사를 띄워주지 않으면 못 부르는 거예요? 물어봅시다. 진짜 왜 찬송가는 가사를 띄워주지 않으면 못 부르는 거예요? 가사 띄워주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다 벙어리가 돼. 이거 아닙니다. 찬양, 무기 좋은 거 줬는데 무기를 던져버리고 쓰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전쟁 나가면 판판이 지는 거죠. 1973년도에 빌리 그리암 전도대회 때 가수 조영남의 목소리로 알려진 찬송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이런 찬송이죠. 예, 너무나 멋진 찬송이죠. 이게 1973년도 빌리 그리암 전도대회 때 저도 그때 그 당시에 거기 갔었단 말이에요. 그때 스피커로 조영남 목소리로 계속 저 노래가 나왔어요. 그리고 저 노래가 울려 퍼지는 동안에, 여의도에 울려 퍼지는 동안에 온 백성들 가슴속으로 복음이 흘러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찬송 한 곡이 나라를 바꿨어요. 새마을 노래가 나라를 바꾸듯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한 곡이 오늘 대한민국을 바꿨다고 생각해도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왜 찬양을 포기합니까? 왜 찬양 시간에 입 닫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송거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발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소소한 것에서, 위대한 것에서, 그리고 내 자신 속에서 찬양거리를 발견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원수들의 입이 틀어막아지는 것이고, 우리 앞에 있는 재난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고, 장애물들이 뛰어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네가 좋아하는 찬송 뭐냐? 나도 모르게 웅얼거리는 찬송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67장. 오늘 주보에는 나오는데 여기 2부 예배 때는 안 드렸어요.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다 같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할렐루야. 예, 저 푸른 바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옷자락이래. 옷자락이래. 이런 곡들이 우리 찬송가에 있는데, 이런 찬송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들었습니까? 더 노래하십시오. 문제가 있습니까? 더 노래하십시오. 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대적 고소하는 사람 입을 틀어막고 여러분의 질병과 재난도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